목장 모임의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덧 이제 새생명 축제를 매년 7월 달 첫째 주일마다 진행하는 것도 수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그 전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오늘이 이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한두 분씩 꼭 있는 게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알람 설정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르로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면서 문화축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들, 그 목장들의 문화와 복장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나아가기도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축제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 속에 선교축제, 그리고 또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감사축제가 있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전도축제로 다양한 장르의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진행되어지던 모든 순간마다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기회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그런 행사 내용마다 마치 거실처럼 안방처럼 안정감을 주었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오전 11시 예배 때에 새생명 축제로 1부, 2부 연합해서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식사를 식당에서 한 다음은 목장에서 자유롭게 초대한 분들과 함께 목원들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 시간을 갖는가 하면 그분 오셨던 분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 주에 그분이 한 번 더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잘 몰랐던 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니까 이런 친근감과 정겨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도전되게 되는 시작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VIP들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초대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미리 약속되어진 목장 모임, 자유로운 모임의 장소로 우리 VIP들을 같이 모입니다. 식사를 하면서부터 모이셔도 되고 끝나고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그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보금자리가 어디냐? 목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장의 기능과 역할이 그런 모습을 감당해야 했고 감당해 왔습니다. 기존 성도나 새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낯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했던 현장, 그것이 바로 목장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면 저는 이제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우리의 목장의 비전과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목장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의 목장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또 우리 목장에서 경계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이 중심으로 소개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에 살던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라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그런 현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핍박으로 떠졌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착한 바울과 실라를 너그럽게 맞이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앞에 날마다 말씀을 삼고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오늘 그 모습이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그들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목장 모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너그럽게 VIP들을 맞이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목장들,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신앙생활의 성장이나 또 교회를 정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이고, 그리고 그 목장의 너그러움과 하나됨이 오늘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방송실 너그러움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너그러움, 우리 밑에 붉은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움은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너그러움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성품으로, 그 사람의 성향으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이라는 것, 전에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개념은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너그럽게 낯선 사람이고 나와 다르다고 판단되지만 그 사람을 환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이 이런 너그러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함으로 너그러움이 넘치는 목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로드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로드십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말씀을 근거하며 그들을 귀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것은 계산 없이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씀을 믿는 그 대상자들이 귀족이었고 그리고 남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좋은 혈통의 가문이나 매너가 좋은
그 사람들을 귀족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구원의 반열의 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귀족이다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귀족이라는 표현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장 모임이 복음 안에서 신사적이고 매너 좋은 귀족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인도함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목장 모임 안에는 이런 모임들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같이 봐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같은 유대인인데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너그러운 유대인들이라고 성경을 소개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던 자들로 오늘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목장 안에서 경계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그릇된 열심입니다. 이 그릇된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모임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그 뜻을 나누는 것보다도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라는 신분이라는 그 자체에 사로잡혀서 오늘 복음을 회방하는 모습으로 그런 모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회방하던 일은 대표적으로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난날 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동네까지 옮겨다니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했던 유대인들이나 베레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했던 그 외의 유대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견대로의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들의 열심은 헛것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서로가 친교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목장 모임이 점점 좀 본질적인 안방과 거실처럼 행복한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성숙과 교회의 정착을 돕는 기능이 상실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목장 안에는 신앙생활마다 사람마다 시작한 연수가 다르고 신앙의 믿음의 정도들이 다 차이 납니다. 이제 세가족으로 VIP로 오신 분들은 옆에서 목원들이, 나보다 교회를 먼저 다닌 분들이 하는 것, 말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릇된 열심,
오늘 그릇된 열심에서 두 번째로 경계될 것은 자기의 의로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자신의 의로움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교회를 다닌 지 6개월뿐이 안 되고 1년뿐이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면 자기의 의로움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어떤 직분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내가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 더 저 사람의 나누는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깊고 좋다라는 개념 속에 느껴진다면, 더 나아가서 초신자의 나눔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의로움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새가족이든 초신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들은 것들과 목자를 통하여 나눠지는 말씀 속에 그것이 자신에게 은혜가 됐던 것들이 나눠질 때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목장이고 지경이 넓어지고 너그러운 그런 목장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 VIP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새가족들이 우리 목장 모임에 함께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그럽게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또 나아가서 자신들의 친교와 교제의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감동이 있고 그 은혜에 또 다른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귀족 목장이에요. 귀족 목장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 모이거나 어떤 성품을 가진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든지 간에 신앙을 10년을 다녔던 한 달을 다녔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 그게 귀족 목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봅시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목장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장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귀족 목장은 말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격려가 우선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귀족 목장은 평가보다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정도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도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의 모습, 오늘 그런 모습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장 모임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어떻게 하면 목장 모임을 내가 잘 지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그 목장 모임 자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고 귀족 모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들, 이제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초대한 VIP들이 전체 몇 분이 참석할 수 있는가 지금 누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나 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오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분명히 11시에 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도 나누게 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 다음 식사와 함께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교회, 너그러운 목장으로 누구든지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